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66편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함께 뜻을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읽으면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사탄이 주는 유혹과는 죄를 향해 가도록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라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가만히 우리가 묵상하면서 생각할 때 나에게 지금 당하는 고난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판 웅덩이에 내가 스스로 빠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주신 시험인지는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단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은을 단련한 같이 우리를 시험하여 단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세상 가운데서 발견되는 은은 단련되지 않는다면 불순물이 가득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발할 수 없게 됩니다. 전에 한 목사님이 이런 글을 적은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시험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의 대부분은 자신이 스스로 파놓은 웅덩이에 자신이 빠진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황 가운데서 분명히 내가 죄로 인해서, 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파놓은 웅덩이에 내가 지금 빠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기 위하여서 주시는 시험인지를 분명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 아니고 내가 파놓은 웅덩이에 스스로 빠진 것이라면, 이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연단하심을 신뢰하는 것보다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11절과 12절은 어려운 끝에, 시험 끝에 연단이 되어 은이 되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연단의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셨다라는 표현은 나를 감옥 안에 감옥 안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의미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라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패배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전쟁에 이긴 사람들이 전쟁에 빈 백성들을 길가에 이렇게 쫙 일렬로 눕혀놓고 그 위를 말과 마차를 가지고 통과하는, 밟고 지나가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단은 우리를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으로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드라마의 끝은 주인공이 성공하거나 죽거나 하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없어도, 우리가 죽어도 세상은 그대로 움직입니다. 사람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제가 죽어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여전히 알고 있지만 이 인생의, 이 세상의 주인공은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것에서, 그리고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구절을 읽으면서
연단에 대해서 얼마 전에 읽은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책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 교회 가운데 부르신 것은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보다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사실은 부족한 나를 연단시키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공이 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로 부르셨음에도 그것이 내가 이 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나는 조연으로서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색동옷을 입었던 요셉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셉이 형제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된 그가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즉 나를 이로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연단 가운데 그는 인생의 주인공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이 자리에, 이 땅에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음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숫소의 염소를 드리리이다. 저는 이 구절들이 예배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서도 들으셨지만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시편 기자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인생 가운데 늘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시편 기자도 어려운 가운데 고민하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합니다.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여 이 가운데서 구원하시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본 후에 그는 자기 입술의 고백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우리 역시 삶의 모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문제의 해결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입술의 고백을 열매로서 드리게 됩니다. 기쁨과 성공에 찬 찬양만이 삶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삶의 고통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을 드리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와 같은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그가 고통 가운데 구원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이 울부짖음과 이 간구의 기도 후에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해 그는 찬송하였다고 오늘 본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 오늘 시편 기자는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는 이 구절은 내가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았던데, 내가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는데 왜 죄를 계속해서 회개하여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한 수많은 답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막아버리게 됩니다.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막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많은 경우에 죄는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 될 때, 내가 중심이 될 때 우리는 그 죄를 실행에 짓게 됩니다. 얼마 전에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정말 작은 요만한 모형의 사람 모형이 이렇게 있는 인형들이 가득 담긴 이렇게 큰 유리 바구니를 수업 중에 한 친구 앞에 이렇게 대놓으시더니 너가 어느 정도 품을 수 있느냐, 그 품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그 친구에게 그 바구니 안에 손을 넣어서 한번 품어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영문도 모르고 그 작은 모형 인형을 이렇게 한 손을 이렇게 푹 담아서 양손을 푹 담아서 양손에 이렇게 가득 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수님이 자리로 돌아가셔서 이렇게 초콜릿 바를 하나 갖고 오시더니 너가 이 양손에 든 모형 사람들을 떨어뜨리지 않고 이 초콜릿 바를 먹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이었습니다. 학생들 모두가 웃었습니다. 손 안에 든 것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은 초콜릿 바의 포장을 뜯어서 입으로 가져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물쭈물하고 있는 그 친구의 이렇게 양손을 교수님이 밑에서 갑자기 위로 이렇게 탁 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손 안에 있던 작은 플라스틱 모형들이 얼굴에 튀고 바닥에 떨어지고 책상에 떨어졌습니다.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교수님이 그렇게 갑자기 그 친구의 손을 밑에서 위로 칠지는 아무도 생각 못했습니다. 저도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이거 그 친구가 살짝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작은 인형들이 얼굴로도 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수님은 웃으시면서 그 초콜릿 바를 그 친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리더십에 관련된 수업이었는데요. 저는 오늘 나눔을 생각하면서 양손에 가득한 죄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을 품게 되면은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마음을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군가 그것을 이렇게 툭 쳐서 떨어뜨려 주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다른 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갑자기 쳐서 그 파편들이 내 얼굴에 튀기게 될 때 우리는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손에 죄악이 가득할 때 우리는 맛있는 초콜릿 바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 일은 아니지만 참 감사한 순간이었고 저 스스로를 겸손하게 만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로 받을 자격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풀었기 때문에 제가 참으로 염치 없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제가 며칠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 그래도 하나님은 정말로 공평하시고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제 스스로 그것을 잘 각성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바로 파놓은 구덩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거두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역시 동일하게 산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모두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 경험이 오늘을 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또한 그것이 기쁨의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통 가운데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그것이 동시에 찾음이 되면서 동시에 예배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또한 그것을 나누며 찬양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